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전포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며 부족한 종의 입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의 역사는 5,000년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지난 5,000년 동안에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1,000번 가까운 외침을 경험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우리 한민족의 5,000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언제 가장 어려웠을까?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1920년대가 제일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하고 다 해방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일제는 고삐를 조여왔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 다 친일파로 변절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는 어느 들판, 1920년대 한 청년이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이 와서 파릇파릇 싹이 돋고 풀도 자라고 변화가 생겼지만 이 청년의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은 여전히 빼앗겨 있었기 때문이죠. 시상이 떠올라 그는 시를 짓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누구죠? 이상화.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호는 무엇일까요? 저는 대답할 만한 것만 묻습니다. 바로 상화, 이상화. 그가 보는 조국은 정말로 빼앗긴 들판이었습니다. 봄은 왔으되 봄이 아닌 들판. 그것이 대한민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이곳 유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수많은 부유한 나라들 많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로마의 식민지가 된 불쌍하기 그지없는 가난한 땅, 유대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마음대로 자신의 출생지를 정할 수 있는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친히 빼앗긴 땅, 식민지의 땅, 가난한 땅, 힘없는 땅을 선택하고 오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상태는 빈 들과도 같았습니다. 가난했죠, 병들었죠, 자유도 독립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황제 억압도 힘들었지만 로마의 빌부터 사는 헤롯의 폭정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 빈들 같은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날도 조용히 빈들, 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빈들을 향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확실히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병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돈도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도 먹일 방법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빈들의 상황입니다. 그들만 빈들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 이런저런 형태의 빈들에 서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적어도 한 10%의 사람들이 상처투성이의 사람입니다. 찌릅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공격합니다.
근데 교회로 들어오면 좀 나을까 했더니 통계에 의하면 교회는 사회보다 상처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16%. 그러니까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은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틈에 쌓여 있습니다. 둘러보면 우린 다 빈들에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답이 없습니다. 한 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 0.98명, 한 명이 무너졌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지구상의 대한민국의 자리는 사라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붕괴합니다. 실버 세대의 미래도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전공파가 벌써 되었습니다. 무슨 파일까요? 전철 공짜로 타는 파. 그래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2026년 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 65세 인구로 채워진다는 그런 통계를 읽고 소설아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 문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 문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트럼프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마치 럭비공 같습니다. 시진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선교사들 다 쫓아보내놓고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지 푸틴의 마음도 알 길이 없습니다. 아베 마음도 알 길이 없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외교적인 위기. 성경의 말씀대로 이곳은 빈 들이요. 그렇습니다. 빈 들에 우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빈 들판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풀면 좋을 것인가? 이 건강의 문제, 이 경제 문제, 이 관계 문제, 이 상황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곳은 빈 들이요.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칩거했던 그 미디안 빈 들, 엘리야가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항변했던 로뎀나무 아래도 역시 빈 들입니다. 야곱이 루스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곳도 역시 빈 들입니다. 그들만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런저런 형태의 빈 들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빈 들에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이 들판에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궁금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듭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출생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겠는데 왜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 식민지 나라 유대 땅을 택하셨을까? 최근에 젊은이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혹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디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저는 좀 기대를 했죠.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리라. 그러나 그 결과는요,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애국하지만 마음속에는 좀 더 부자 나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자유로운 나라, 교육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나라, 거기에 태어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나라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자신의 출생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힘없고 가난한 저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로부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희망이시다라고는 보여주시는 거룩한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고 30년을 사시고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도 나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식민지 상태에 있습니다. 점점 더 점입가경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민심은 점점 더 흉악해집니다. 가난한 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날도 묵묵히 빈 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빈들이 아닙니다. 그 빈들은 꽉 찬 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빈들에 모인 모든 사람은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며 그뿐 아니라 그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14절 말씀하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길 존재가 누구란 말입니까? 더러는 우리를 향해 혀를 차면서 불쌍하다고 여겨줄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깁니다. 아플 때 불쌍히 여깁니다. 잘못될 때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들도 가끔은 동정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이상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 앞으로 향하여 나갈 때 그는 한 가지 결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불쌍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우리에게서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 한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1살로 돌아가셨는데 키가 181, 아니 168, 81이면 안 되죠. 아주 건장하시고요, 목소리가 걸걸하신 호걸이셨습니다. 우리 집안의 해결사, 손바닥이 소뚜껑만 해요. 얼마나 힘이 세신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능력 있는 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릴 때 잔병들이 많았습니다. 전염병도 많았습니다. 이질, 콜레라 이런 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질 같은 것은 위생 환경 문제 때문에 많이 걸렸습니다. 아파서 누워있으면 우리 어머니 그 큰 손바닥으로 다가오셔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제 머리 이마에 손을 이렇게 얹고는 아이고 어쩌노 혀만 찰 뿐입니다. 한 주일쯤 지나면 거저 낫습니다. 나은 다음에 어머니는 거제 시장으로 가십니다. 가서는 찰떡을 사오십니다. 왜요? 골 메운다고. 그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부터 저는 떡쟁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몸이 건강할 때도 떡이 먹고 싶어서 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토록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파주지 못하셨습니다. 겨우 떡을 사오실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로 바쁘던 8년 전 그때 저를 버려두고 혼자 천국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도움과 위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약함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인간은 불쌍히 여기도 그것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암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가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그가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의 문제는 질병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해가 서산으로 꼴깍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둠은 덮쳐오는데 무리를 먹일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주님, 이 무리를 흩어서 각자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포교회 성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입을 열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희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입을 열었다고 하면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말 할 자신 없으면 입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는요, 오늘도 저를 따라서 주일 아침에는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왜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설교에 지장이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맡겼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들지 않지만 주일날은 맡깁니다.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근데 늘 제잘 아주 명랑하게 말을 잘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난 그렇게 말 잘하는 여자는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들으면 재밌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순간은 갑자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보, 왜 말을 하지 않는 거요? 목사님, 나 어제 기도도 하지 않았고 성경도 보지 않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말하면 별로 좋은 말 안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할 자신 없거든 입을 닫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글쎄, 제자가 그래도 주님 밑에서 바로 훈련받는 제자인데 믿음의 말 해야죠. 주님, 여기 먹을 건 없고 사람들은 굶주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답을 갖고 계시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이 정도는 말해야죠. 흩어서 각자 먹을 것 구하게 합시다. 말도 안 되는 말. 주님은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이 다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를 통해 먹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부탁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믿음을 통하여 빈들을 채우기를 원한다. 너희의 헌신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사랑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헌신을 통해, 너희의 용서를 통해, 너를 통해 이 빈들판을 채울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직후로 제자들은 자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판을 헤매면서 음식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한 아이를 만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얻습니다. 주님 손에 갖다 드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빈 들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4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남미 칠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남미 칠레 그 땅 끝을 파면요 지구 반대편에 나타나는 지점이 있는데 칠레거든요. 남미. 거기 가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는 여러분의 이웃교회인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2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원로 목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번째 사역, 이제 부산장시대학교 총장 사역을 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이 보내실 때마다 그런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칠레 가서 한참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우리 어린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밥을 먹는데 이상한 기도를 했습니다. 딱 식사를 앞에 두더니 뭐하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칠레는 캐톨릭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다 캐톨릭 재단이에요. 복음 전하러 온 선교사의 아들이 까딱하면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기독교 학교, 복음을 전할 학교를 세워야 되겠는데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해라. 아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돈 없습니다. 네가 하면 되지 않냐? 내가 도와주마. 그때 저는 안식년 가려고 모든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 말씀이 제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헤매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티켓을 끊고 미국을 갔습니다. 한국을 갔습니다. 그 과정을 다 설명하려면 오늘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귀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작년에 25주년 설립 기념일이 됐다고 설립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초청한다고. 제가 가지는 못하고 동영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저의 꿈을 이루신 하나님, 그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축하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아주 칠레 안의 명문 학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핑계를 댑니다. 못합니다.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헌신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빈들의 희망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면 주께서 다 준비해 놓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주께서 길을 여시며 채워주실 것입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선교사를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1996년 이렇게 공항에 내려서 이제 여기 부임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열심히 지난 23년 동안을 사역했습니다. 부산 사역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사람들이 원래 표현을 잘 하지 않고 말은 직설적이고 성질은 아주 급하기 때문에 목회하는 목사는 참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 통합청은 더 힘들어요. 지난 23년 동안 잘 하나님 은혜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기뻐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작년 말쯤에 이제 미리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마음대로 세계를 다니면서 남은 시간을 또 선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게 또 세계 일주 칼에서 운영하는 세계 일주 프로그램이 있어요. 25만 마일만 있으면 비즈니스로 6번 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내도 25만 마일이 됐고 저도 됐고 해서 그 하려고 재미있게 계획을 짰습니다. 어디부터 먼저 갈까? 파리부터 먼저 가자 이렇게 해서 한 대륙 같은 방향으로 가면 다 되는데 돌아오면 안 되고요. 다 원칙이 있는데 그걸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2월 이게 꼭 1년 전이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산성교회 허원구 목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부산장신대학교에서 목사님을 제 6대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뒤통수를 망치로 때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제가 이력서 낸 적도 없는데 세상에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의 3D 직종 중에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대학 총장입니다. 왜요? 학생이 없잖아요. 운영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특별히 신학대학교는 더 어렵습니다. 그 모든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기에 도망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몇 번이고 애를 썼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을 걸 주라. 순종하면 내가 채울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아내와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취임을 하고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빈 들판을 헤매는 제자들처럼 온 한국교회를 헤매면서 앞으로 한국교회를 책임질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지 않으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많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역사가 있었습니다. 매달 한 달에 10,000원씩 헌금하는 사람 그동안 3,500명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빈들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하시고 매달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로 채워졌습니다. 학교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시 다 찼습니다. 신대원도 다 찼고요, 학부도 차고 하나님 은혜로 학교는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부탁하실 때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희망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포교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우리 가문의 희망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말만 하고 부정적인 표현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안아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빈들 가득하게 굶주리고 병들고 외로움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먹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교사하겠다는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왜요? 힘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탁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 그리스도가 빈 들의 희망입니다. 그가 직접 하실 것은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의 병든 자를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가져가십시다. 나의 약함도 가져가고 나의 무능함도 가져가고 나의 대책 없음도 가져가고 나의 어찌할 수 없는 상황도 모든 관계도 주님 손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해도 주께서 쓰시면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련해도 주님께서 쓰시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 이 귀한 기도를 통해 이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빈 들을 기적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감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십시다. 우리의 절망을 주님께 가져가십시다. 주님께서 희망으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남은 조각을 가득히 거두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홍천에 가면 동막골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막골에서 외로이 목회하시는 고진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 친구들은 다 서울 도시 같은 데 목회하는데 자기만 시골에서 목회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가을 거지를 다 끝냈는데 빈들판입니다.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독이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 빈들판에 서서 이렇게 시를 씁니다. 빈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히 채우고 계신 당신,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텅 빈 빈들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로 가득한, 결핍과 부족함으로 가득 찬, 모든 갈등으로 가득 찬 빈들판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빈들의 희망이신 주님은 내 인생의 빈들에 먼저 와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먼저 와 계십니다. 내 인생에 먼저 와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빈들에 먼저 오셔서 이 빈들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인생에 빈들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빈들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미래에 빈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전포교회에 빈들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빈들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와 사랑과 희망이 가득 찬 황금 들판으로 만들어내는 빈들의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가정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직장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온 열방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빈들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온 빈들을 다 희망으로 채우고도 남는 빈들의 희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빈들에 서기 전에 먼저 빈들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빈들을 희망으로 채우고 복음으로 채우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